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이라는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의 6월절에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이 날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려주일이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주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입니다.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새벽 기도를 오늘은 안 하고 내일서부터 8일까지 하기 때문에 고난주간 기도를 내일 월요일부터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란 말은 팜이라는 종려나무 가지를 요한복음에서만 그것을 흔들었어요. 세 복음서에는 종려가지라고 나뭇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서로마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순환을 이렇게 주간이라고 말해서 고난주간이란 말이 거기에서 말이 나온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가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늘 예수님은 복음을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많이 전하셨어요. 예루살렘에도 몇 번 올라가셨지만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예언대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성경의 스가랴서에 예언한 대로 마지막 왕으로 오시는 분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스가랴서 9장 9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도 말을 하고 예수님의 순환주간이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 예언이 지금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루시는데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이 성경 서비스를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난주에도 한다고 그랬다가 못했죠. 어쨌든 스가랴서 9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냥 들으시고만 하면 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라 네 왕이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것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종려주일에 깨달아야 될 것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데 어떤 왕이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어떤 왕이시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신성과 주권을 가지신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다 같이 2절만 읽겠습니다. 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으세요. 왜 아니에요? 이르시되밖에 없어요. 2절에? 2절은 새로 나온 성경에 이르시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주 오랜 전에 700여 년 전에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셔야 돼요. 만왕의 왕이시고 신성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전부 저를 쳐다보세요. 전부 저를 쳐다보세요. 여러분, 스가랴서가 예수님 나시기 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스가랴 선지자는 언제적 사람이면 BC 530년, 518년 그 사이라고 그럽니다. 어쨌든 몇백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 예언이 지금 이 시간, 이 종료주일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계신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나귀가 있어야 돼요. 나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귀가 어디 있는지 누구네 집에 있는지까지도 500여 년 전, 7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몇백 전에 스가랴서가 말한 것이 오늘 현실에 어디에 있다는 것을 현실과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리면은 맞은편 마을로 갔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없고 강아지 새끼가 있어요. 그럼 예수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는 거예요. 꼭 거기에 가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분명히 거기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몇백 년 전의 일이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연결되는 것을 아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됩니다. 신성, 저와 여러분은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나와도 안 되고 컴퓨터를 잘하는 사람도 안 되고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시고 전지하신 주권을 가지신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이루어져 가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꼭 이 종료의 주일에 첫 번째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왕 예수님은 신성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이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어디서든지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이 이제 제자가 되어 보세요. 맞은편 마을로 가는데 귀에 놀랍게도 야, 예수님이 이렇게 안 보시고도 아실까? 그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주권자시구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로구나.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있어요. 가서 이거 남이가 매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두 마리를 끌고 오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둘레를 쳐다보고 그랬을 거예요. 끌었는데 누가 왜 남의 나귀를 끌느냐고 물을까요? 안 물을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다 같이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이 말만 하면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맞은편에 가서 나귀와 나귀 새가 있으면 그걸 끌어오라 그러겠다. 이렇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주가 쓰시겠다. 어떤 거 말씀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다 같이 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풀어서 빨리 가지고 가라고. 여기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래 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오늘 종료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이 종료주일을 바르게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서도 한 말씀 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걸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종료주일을 오늘 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 받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아멘이 하나도 없잖아요.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저는요, 신학교를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연락이 와가지고 우리가 이러한 신학교가 있는데 저보고 내셔널 총장을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내셔널 총장을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뭐냐면 내가 이 신학교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하나 세워서 받으려면 100만 불이 넘습니다. 허가가 내면은. 근데 이 신학교를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카톡에 여기 들어왔는데 제가 내셔널 총장인데 인터내셔널 총장이 학위를 가짜로 해서 팔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컴버랜드 유니버시티라는 것이 1806년도에 세워진 테네시주에 또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 거기서 수가 들어왔어요. 이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만 됐어요. 그 내셔널 총장 자르고 다 그러는데 이 신학교는 문을 닫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엊그제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이 맡아서 하시라고.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내가 남의 나귀 새끼하고 나귀 끌어오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은 캐나다 신학교의 CEO를 지난 분이 이 신학교를 100만 불 주고 건물을 사고 거기 가서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책임지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캐나다 영주권으로 가지고 미국에 와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는 포기한다고 그래요. 내셔널 총장 포기했어요. 마틴 총장은 이미 사표를 냈어요. 그러면 인터내셔널 총장은 이미 저런 문제로 끝났어요. 그 사람은 또 영주권이 없어서 시민권이 없어서 총장을 못해요. 마틴 총장은 사임을 냈어요. 그러니 마지막으로 이규본 내셔널 총장님께서 이 신학교를 맡아서 하세요. 제가 지금 3일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3일 동안을.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지. 내가 이 신학교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로 연결된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그 신학교를 하려면 제가
맞는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신학교 허가와 모든 걸 다 저에게 내주는 거예요. 그럼 저는 신학교가 하나 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과 연결을 꼭 시켜서 하나씩 이루어져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그냥 우연히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세에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셔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앞날에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오늘 종료주일에 우리가 2절 3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주님이 희생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배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배반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있더라도 여러분 세상을 배반하지 마세요. 포리캅이라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서머나 교회 제1대 그 감독이 포리캅이었습니다. 포리캅을 보고 붙잡아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실제로 예수를 부인만 하면은 죽이지 않겠다. 그랬더니 포리캅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84년 동안 나를 예수님이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84년 동안이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거절하고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장렬하게 순교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현재 성공을 위해서 자기 스펙을 쌓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거죠. 어느 선박 회사의 사장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급한 일이 이 배에 생겼으니까 내일이 일요일이지만 썬데이지만 나와서 일들을 다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청년이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이 회사를 사랑하지만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사장이 아무도 안 되는 데 와서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하라고 자네는 빼줄게 이러겠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서 그 자리에서 그러면 할 수 없죠. 회사를 그만두세요. 그랬어요. 그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났는데 이 선박회사 사장하고 잘하는 큰 은행의 은행장이 참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요즘도 은행이 막 도산되죠. 믿을 만한 사람이 있는데 당신은 그렇게 선박회사를 크게 하니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 추천해 주세요. 이 사람이 그 주일날이라 일을 못하겠다고 자기 회사에서 당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서 추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선박회사보다 도전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장까지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서도 몇 명을 보냈습니까? 2사람을 보냈어요. 나는 우리 주비전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쓰실 수 있는 이 2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보냈어요. 그런데 거기 가서 이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주가 쓰시겠다. 그러니까 끌려줘서 가지고 왔어요. 즉시 보내리라. 3절은 제가 읽는다 그랬죠.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이제 5절 6절을 읽은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종려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첫째, 주님께서는 겸비하고 온유한 평강의 왕으로 입성을 하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이름을 주시고 높이셨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겸비하고 온유한 평강의 왕으로 들어가셨다. 자, 왜 스가랴서 9장 9절이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는 나귀 새끼만 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를 잘 읽으셔야 돼요. 네, 다 같이 한번 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5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한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랬습니다. 그 8절은 이제 나귀 위에 겉옷을 얹었지만은 또 딴 사람들은 길에다가도 겉옷을 깔았다고 그러고 길에 다른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서 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호산나 그건 다음번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우선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는 겸비하고 온유한 평강의 왕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깨달아야 될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절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 안 하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백마를 타든가 준마를 타고 입성하겠죠. 많은 포로들을 끌고 전쟁에서 이긴 재물들을 끌고 입성을 탁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그 중에서도 새끼를 타고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해요. 처음에는 나귀를 타고 가다가 예루살렘 입성에 가까울 때는 새끼를 타고 가셨을 것이다. 왜? 첫부터 나귀 새끼를 타면 나귀 새끼고 견디겠어요? 새끼가요. 뭐 어쨌든 나귀 새끼는 뭘 말하냐면 겸손을 말하는 겁니다. 겸손. 예. 하늘에 속한 왕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가를 메시아는 이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이 치유를 마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으나 한 채의 땅도 나는 차지하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는데도 벌써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을 나폴레옹이 한 유명한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근데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자기는 무력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는데 한 채 땅도 가지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8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빌립보서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그 겸손하신데 어느 정도 겸손하냐면 신성과 하늘의 주권을 가지신
그런 왕으로 입성을 하시면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간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 것입니까? 얼마나 온유하십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서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그 온유라는 단어하고 겸손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히브리 말로는요. 예.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겸손한데 어느 정도까지 겸손하냐? 하늘의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낙고처럼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로 죄인 중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욕과 핍박을 고난을 당하면서 피 흘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정도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겸손해지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욕하고 막 조롱하는데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무력으로 평강의 왕이 되신 게 아니고 무력으로 우리의 왕이 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으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그냥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나도 미워하고 원수로 갖지 말고 예수님처럼 참고 겸손하게 온 인류를 사랑하고 내 몸을 희생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도와주는데 쓰라. 이렇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종료주의를 바르게 지내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다른 사람하고 하면은 싸우고 힘으로 하고 돈으로 하고 권력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겸손한 극치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즉 로마를 힘으로 정복하고 그리고 이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겸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그래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을 하시는 그러한 왕이 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오늘 보면은 자 오늘 구절을 처음에 2번 읽었잖아요. 제가 또 한 번 읽을게요.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습니다. 호산나 하는 말은 저를 따르세요.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작.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려 할 때 이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나귀 위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 지금 겉옷을 벗어서 깐다고 해서 무슨 그게 이렇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겉옷은 200데나리온이 갑니다. 우리가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1데나리온입니다. 품삯을 그때 당시에 받으면 일당 하루에 일하는 값이 1데나리온이면 200일을 일하는 것이 이 겉옷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불도 필요 없어요. 담요도 필요 없어요. 이 겉옷 하나만 있으면 밤에 이걸 덮고 자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이 겉옷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 좀
어려운 사람은 200데나리온짜리를 못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비싼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겉옷입니다. 그 겉옷을 예수님 앉으시라고 나귀에 깔고 그 다음에 길에다가도 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에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 겉옷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귀를 준비해야 돼요. 나귀가 준비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찬송입니다. 찬송. 이 세 가지가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제가 주보에다가 거기다 뭐라냐면 나귀를 준비하고 겉옷을 준비하고 찬송을 준비하고 그 우리는 지금 나귀를 준비하고 겉옷을 준비하고 찬송은 준비됐지만 그래서 제가 헌금이라고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는 거예요. 부활주일은 그냥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을 맞는 게 아닙니다. 겉옷을 펴고 나귀를 준비하고 찬송을 드려서 호산나 이 마지막 지금 찬송을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부활주일날은 옛날에 언제든지 여기 헌금 봉투를 앞에다 탁 내둬서 그 다음 주일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앞에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여러분에게 지금 종료주일이라고 해서 주보에 기록을 해준 겁니다. 제가 헌금을 강조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참뜻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내가 최고를 하나님한테 드려보라는 거예요. 최고를. 예. 내 생명이 존귀한 사람은 그만큼 최고로 존귀한 걸 드리는 겁니다. 내 생명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그렇지 못하겠죠. 어쨌든 여러분이 이 의미를 알아야 찬송을 하더라도 왜 목이 터지라고 찬송을 해야 되느냐? 왜 열렬하게 찬송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렬하게 호산나를 찬송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나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누구나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있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누구나가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우리는 이 영적 구원만 있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금 오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오래 사는 것 같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무능하다.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난 이렇게 처참하게 느껴본 적은 처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라를 봐도 나 모든 것을 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외쳐야 됩니다. 호산나 그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번 여러분 겉옷 낙타는 그런 날짜라도 한번 찬송을 준비해 보세요. 딴 거 없어요. 이 사람들은 제가 안 가지고 왔네요. 저기다 놓고 찬양을 우리 맺국하겠습니다. 이걸 골라서 영상으로 해주고 또는 이렇게 저처럼 줘서 이 찬양합니다고 줘서 그래가지고 찬양한 겁니까? 그냥 나와서 찬양한 겁니까? 그냥 나와서 여기에 찬양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영상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모여서 호산나 여기 호산나를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호산나 했는데 제가 아는 게 지금 찬송을 했기 때문에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했다는 거죠. 열렬하게
근데 제가 저기서 찬송을 들어보니까요, 제가 좀 요 앞에다 파킹을 하다가 파킹 낫이다 차가 있으니까 남의 보면 흉할 것 같아서 다시 뒤로다 가서 파킹을 하고 왔더니 제가 좀 늦었어요. 근데 찬송을 들어보니까 개미 소리만 해요. 개미 소리예요. 이게 종료주일 날 찬송을 준비하는 것은요, 목이 터지라고 준비한 거예요. 목이 터지라고. 면류관 가지고 주님께 드리자고 찬송을 열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면류관 가지고, 그렇다고 악보를 잘 맞는 것도 아니고 고운 목소리도 아니고 내가만 들어봐도 저는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진심으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찬송을 원합니까? 예수님은 지휘자가 있고 반주자가 있고 악보가 있고 영상이 있는 찬송을 원합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목이 터져라고 속에서 끓어오르는 찬송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구원을 원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2023년 4월 1일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입성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외치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원이 간절합니다. 또 나 하나만 구원해달라고 호산나 하는 바입니다. 내 이기심 그저 나 하나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어떡합니까? 저 내 자식 믿음 없는데 어떡합니까? 남은 천국 가고 저 지옥 가고 불 속에서 그 고통받는 자식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어떡하겠습니까? 내 아내 어떡하겠습니까? 내 남편 어떡하겠습니까? 아니 우리 저 성도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교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몇 년을 신앙생활 하는데 저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하겠습니까?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이 듣고 싶은 구원은 어떤 구원을 원하실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이 종료주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 하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저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종료주일에 내가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 구원에 간절한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제발 어린아이들도 자꾸 호산나 하는데 저 소리 좀 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돌들이 호산나를 외칠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을, 여러분이 정말 구원을 외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잖아요. 돌을 보고 외치라고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발 찬송 좀 크게 하세요. 돌을 보고 찬송을 하라고 할 것 같다. 저는 여기 앉아서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설교 내용도 생각 안 나요. 예수님이 돌들 보고도 너희들 주비전께 찬송하는 거 보니까 내가 돌들 보고 내가 찬송하라고 하겠다. 정말 참 한의원 목사님 저기 저 찬송곡 좀 이제 갖다 주세요. 여러분 돌들 보고 외치라고 그래요. 돌들 보고. 예? 그렇게 우리 찬송했을 되겠습니까? 저 호산나 찬송 좀 한번 올려보세요. 이쪽으로 그냥 가주세요. 이쪽으로. 예, 그냥 가주세요. 그냥 여기서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영상 호산나 한번 해보세요.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 어떤 소리를 외치겠느냐. 자, 이제 소리는 열렬하게 내요. 그 다음에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외치겠습니까? 어떻게 구원해달라고 외치겠습니까? 오늘 설교가 끝난다고 우리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직장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되겠습니까? 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찬송은 정말 뭐고, 호산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이 똑같은 복음서에 다른 데 있는 걸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소리 지르니까, 호산나 소리 지르니까 제발 어린 아이들 소리 좀 지르지 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 이 종려주일날은 우리가 정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데, 우리가 주일마다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원을 간구할 때도 내 이기적인 구원만 하지 말고, 이 사람 어떡합니까? 이 사람 어떡합니까? 주님, 나의 남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의 아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내 자식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 내 성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나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히브리어를 음역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오 구원해 주소서. 우리가 얼마나 부르짖을 구원이 많습니까? 이게 호산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십자가에서 겸손히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귀 타고 입성하셨는데, 아버지, 정말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둘째로 겸비하고 온유한 평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열렬한 환호 가운데 호산나 호산나 하며 나를 구원한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열렬한 찬송을 들었는데 2023년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은 어떤 구원의 찬송을, 어떤 호산나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이 시간, 이 가슴이 아프고 이 시간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찌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애통하며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